오늘 말씀도 수련회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좀 보려고 그래요. 뭐 이제 내용 이어지는 건 또 있지만 우리가 수련회 동안 나눈 말씀들을 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또 전체를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지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또 들었던 우리가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에스더 이야기의 결론이죠. 그 하만이 이제 음모를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게 하려고 만들었었던 그 상황에서 이제 극적으로 에스더의 기도와 지혜로 이 상황이 반전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벗어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했던 하만은 자기가 준비해 놓은 이 장대에 매달려 죽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그야말로 해피엔딩으로 딱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에스더가 원래 10장까지 있지만 사실 스토리상 줄거리상으로 보면 이 7장까지가 내용이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마음을 졸이던 에스더 또 모르드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요.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얘기를 쭉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딱 생각나는 그런 이 에스더의 상황이죠. 오늘도 우리가 사는 우리의 시대를 좀 보면 우리 삶에도 보면 하만처럼 악한 세력이 곳곳에서 우리를 위협하죠. 유혹하고 공격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 같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넉넉히 이긴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사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고백은 본문을 보면 이제 이 로마서 8장에 나온 얘기인데요. 첫 번째 시작을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거기 37절, 38절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35절을 보면 이런 얘기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시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들이 이어지죠. 이 세상에 누구라도 고난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죠. 누구나 다 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요.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무너지고 낙심될 때도 있고 삶의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힘들어하며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우리 모두의 인생인데 누구나 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런 불안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누군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대반전인 그러나가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인생은 바로 그 그러나가 있었던 반전이 있었던 인생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형편은 좋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그러나라는 반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우리 인생의 그러나라는 이 인생의 반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죠. 이 그러나라는 반전은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이긴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언제나 이길 것이다 라고 이 말하자면 이게 체면 걸듯이 그렇게 외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외치기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살아라, 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과 다를 바 없죠. 그러나 우리의 근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의 근거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결국 승리했던 것도 바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고요. 우리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승리를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처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몇 가지를 좀 보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작은 것도 이게 간과하지 않는 민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에스더 보면 우리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그 내용을 쭉 훑어보면 이 사건의 발단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게 사건의 발단이었죠. 그래서 쭉 그냥 이 흐름상 보면 모르드게가 권력자였던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위험에 처한다, 이런 이 줄거리지만 영적으로 보면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에스더 3장을 보면 이 하만을 소개할 때에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하죠. 에스더 3장 1절을 보면 하만을 소개할 때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 배경을 밝힐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왜 이런 이유가 있을까라는 거죠. 아각이란 이름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아각이 누구죠? 아각이 누구죠? 갑자기 질문해서 당황했나요?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었습니다. 아말렉은 누구죠? 아말렉? 아각이 왕인 민족이에요?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민족 중에 하나이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길을 가로막았던 대표적인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말하자면 원수 나라이죠. 근데 이 하만이 그 원수 나라 왕이었던 아각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아각 사람. 아말렉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존재로 그들이 원수로 등장하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신명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기억나지 않도록 없애버려라.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기억나지 않도록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에 보면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모조리 죽여라. 거기에 속한 짐승까지 다 죽여라. 어떤 것도 살려두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시죠. 그때 왕이었던 사울에게.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은 이 말씀을 듣고 죽이긴 다 죽였어요. 근데 보기에 좋은 것들, 말하자면 이게 좀 가치 있는 것들, 좋은 짐승, 살찐 짐승, 그런 것들은 좀 남겨놨어요. 남겨놓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죠. 사울의 모습을 보면 결국은 이런 모습들 때문에 사울이 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어쩌면 완전히 불순종하고 아예 그냥 딴 길로 가는 것보다 이 순종하는 척하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신실해 보이지만 그 내면의 죄를 감추고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사울을 보세요. 사울을 보면 그 모양새를 다 갖추었어요.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근데 깊이 그 내면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은 남겨놓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가치 없는 것에서만 순종하는 척 한다는 거죠. 그래놓고 생각하기를 나는 다 했어, 나는 순종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사울왕과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다는 거죠. 멀쩡하게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숨겨놓고 남겨놓고 나머지만 다 이렇게 좀 덜한 것,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냥 할 수 있는 것들만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다 한다, 나는 순종한다, 이만 하면 됐지. 사울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순종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런데 정말 그 마음속에는 완전한 순종이 아닌,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사울이 왜 그랬을까?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인데 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남겨놓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불순종을 저지르게 됐을까? 대답은 간단해요. 사소하게 생각했거든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쯤이야 뭐 괜찮겠지. 내가 나머지는 다 하는데 대부분 순종하는데 요것쯤이야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소한 문제 때문에 아각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있었고요. 그 하만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태어나기 전인 것 같은데 1986년, 자 86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 86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건가 하면 미국에서 이 유인 우주선, 유인 왕복선, 우주 왕복선을 발사를 했는데 발사한 지 1분 만에 폭발했어요. 여기 혹시 이거 아시나요? 네, 챌린저호라는 이걸 아는 나이들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우주 왕복선이 발사하자마자 1분 만에 폭발합니다. 그걸 뉴스로 다 막 전 세계적으로 다 보여줬어요. 이게 쉬잉 가다가 빵 하고 터지는 거를.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타고 있었죠.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나중에 그 폭발의 원인을 조사해 봤는데 그 폭발의 원인이 뭐였는가 하면 로켓 추진기들 사이에 있는 조그만한 고무 패킹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무 패킹 하나가 불량이 나서 이 우주왕복선이 폭발을 한 거였다는 거죠. 전 세계 가장 최고라는 이 최고의 기술,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이 집합되어 있는 우주왕복선이 고무 패킹 하나 때문에 폭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의 원리이고 또 우리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이거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소한 패킹과 같은 그 결함 때문에 결국은 작은 불순종이 그의 인생을 멸망하는, 말하자면 폭발하는 인생으로 끌고 갈 줄은 사울도 몰랐을 거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소하게 넘겨버리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폭발할 수도 있다고, 멸망할 수도 있다는 우리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려면 작은 죄조차도 간과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작은 죄 하나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누구나 다 하는데 이건 이제 죄도 아니야, 모두가 다 하니까, 뭐 이런 마음, 그 작은 하나가 우리를 멸망하는 길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민감하게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승리의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처럼 승리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신이 통제하려는 본능이라는 겁니다. 수련회 때 계속 살펴봤죠. 자기가 제어하려는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문제가 되죠. 바로 그게 죄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아하수에로, 하만, 이 사람들을 보면 모든 것을 자기가 주도하려는 마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자,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 본능이 채워지지 않자, 그 다음 뭐가 나타나요? 분노가 나타나죠. 분노가. 그래서 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와 분노는 늘 같이 다녀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면 분노가 생기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도 왕후 와스티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자 분노하고 그녀를 폐위시켜 버리죠. 하만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한 사람, 그 모르드게를 보자 말자 그 민족을 말살시켜 버렸다고 분노하고 만다는 거죠. 다 자기가 통제하려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출된 분노였고요. 그 분노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결혼하는 친구에게 혹은 후배에게 이런 충고를 종종 하죠. 남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 결혼을 가까이 한 적이 없어서 모르나요? 여자는 초반에 잡아야 돼.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반대로도 얘기하죠. 여자들한테도 남자는 초반에 잡아야 돼. 신혼여행 가서부터 잡아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살면서 느끼는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부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이 본능이 나온 결과라는 거죠. 사실 이거 참 슬픈 충고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혼부부 막 이제 결혼을 앞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제 경험에는 그렇습니다. 그때가 가장 사랑할 때입니다. 그때보다 더 사랑할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얘기가 뭔가 하면, 야, 네가 저 상대편 휘어잡아야 돼. 네 맘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서로를 통제하려는 본능에서 시작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다스리면, 내가 초장에 잡으면 행복해질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오히려 상대방을 내 맘대로 하려는, 상대방을 내가 제어하려는 이 본능이 다스려져야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뿐만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기들이 통제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꼭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나 내가 주도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문제의 씨앗이 되죠. 아하수에르 왕의 모습이자 하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뭔가를 하려는, 내가 통제하려는, 내가 가지려는 이 욕구를 줄여나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장악하려는 이 욕구가 점점점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마음, 이 욕망을 잘 다스려야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승리에 대한 확신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회 때 내내 얘기했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일하실 것이다. 이 확신,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 이 확신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들을 때는 맞아, 그래 라고 하는데 막상 살면서는 잊어버려요. 이 확신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현실은 비록 혼란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 바울에 얘기하면 그런 위험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흔들림 없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나는 넉넉히 이긴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니까 다 대부분 다 겪어봤죠. 매년 수능이 끝나면 이 수험생 있는 자녀들 가정마다 이게 한숨이 막, 그죠? 눈물이 막 넘쳐나죠. 물론 시험을 못 본 경우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도 만족하지 못해요. 다 자기가 공부한 것보다 못했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좋은 데를 못 갔다, 이 마음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하죠. 거기다가 시험에 이제 아예 이제 대학을 떨어지거나 원하는 데에 못 들어가면 더 이 슬픔이 커지죠. 속상하고 괴롭습니다. 그동안에 노력했던 것들이 다 허사가 된 것처럼 허무하죠. 근데 당장 눈에 보이는 실패가 커 보이고 좌절하고 낙심에 이 눈물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이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은 실패했지만, 그래서 눈물 흘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분명히 나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이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아니 반드시 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를 좀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수련 때 계속 얘기했죠.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시험을 잘 못 볼 수도 있고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죠. 재수를 할 수도 있고 삼수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수능뿐인가요? 취직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여전히 있던 그대로 모태솔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그러나의 반전이 있어요. 그러나의 반전. 이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렵지만, 그래서 현실이 막막하지만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나 우리 인생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에스더의 말씀이 전해졌던, 이스라엘 말씀을 이제 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이 메시지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당시에 포로가, 이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사람들은 야, 니네 갈 사람 가라.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가죠. 고향으로 막 돌아가요. 한 번 돌아가고 두 번 돌아가고 세 번 돌아가고, 사람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막 돌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막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갈 수 없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이 포로로 끌려온 그 상황에서 조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진 말씀이라는 거죠. 얼마나 상황이 비참합니까? 포로로 끌려온 것도 그런데 고향으로도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 가슴이 무너지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한테 이룰 수 있는가? 그런 낙심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여주며 에스더가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말씀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현실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승리와 같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받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승리했던 에스더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그러나의 반전,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그러나라는 반전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